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도 함께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예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마가 요한이 그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0km나 떨어진 버가에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까지 이르고 있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소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17절부터 41절까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또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이 메시지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2절 이하의 말씀은 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죠.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같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들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똑같은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겁니다. 저 메시지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동안 많은 랍비들이 와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도 우리가 꽤 들을만 했었는데 저 이야기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얼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다시 한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을 참 잘해서 달변가래서 그들이 부탁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사실, 또 죽은 누군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 너무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듣고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또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한 번 들었으니 다음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반복해서 들어도 될 만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오셨다는 이 영적인 진리는 늘 들어도 식상하지 않은, 늘 신선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놀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언변에 그 뛰어난 언어적인 능력과 사용하는 그 표현들의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비록 다른 사람보다 언변에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에 금방 반응은 안 할지라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가 가진 메시지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바꾸는 진정한 메시지는 메신저가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려면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 혹은 타더라 통신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 전달해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잘 그 구체적인 표현과 표정을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종종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명이 있구나 알 수 있고 그것에서 어떤 일을 했구나 알 수 있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흔적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지를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분의 부활하신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먼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냉랭하게 들었을 것이고 차갑게 똑같은 지식 하나를 정도 습득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돼서 다음 주에 똑같은 메시지, 그냥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뭔가 다름을 느낀 겁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면서 낯선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메시지가 힘이 있으려면 얼마나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보다도 그 메시지를 내가 경험했느냐, 그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포기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나에게 있었느냐,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의 메시지에 힘이 있고 그 메시지가 능력 있고 또 듣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아직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깊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제가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지식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을 나를 통해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졌고 무덤덤해졌고 차갑고 메말라버린, 마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감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그때 내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렸었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 뛰었던 벅찼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그 감동 안에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능한 한 최대한 그 감동이 나를 이끌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나의 삶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었고 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그 은혜만 고스란히 전해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 많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고 이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오늘 바울이 전한 것처럼 나 또 듣고 싶어, 나에게도 한 번 더 이야기해줘, 도대체 그 메시지 뜻은 무엇이야? 비록 제가 전해도 여러분이 전해도 그 메시지는 마치 바울이 전한 것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은혜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칠 때 여러분의 일상이 감격스러워지며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유대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깊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놀랍다고 감격스럽다고 당신도 가서 들어보자고. 바울이 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가보자고. 그래서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감격하고 또 듣고 싶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4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전 안식일에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다음 주에 또 들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음 안식일 한 번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말했던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완벽하죠. 구약을 아울러 신약까지 완벽하게 바울의 메시지는 신학적으로 검증할 만한 그런 흠이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오히려 비방했습니까? 오늘 45절 분명히 말하죠. 시기가 가득했대요.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기가 가득했냐면 그 무리를 보고 바울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영광이 저렇게 바울을 따르는 그 모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의 인격이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심이 결국은 바울의 완벽한 신학을 반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오히려 그를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일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남이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컬어 시기심이라 그래요. 사실 누구의 마음에나 누구나 사람이라면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 마음의 수준에 있을 때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제어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시기심이 생각나는 순간 잘 제거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고 마치 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계속 품고 품다가 폭발해서 알이 부화가 되게 되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그 시기심을 갖고 품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 지방의 두루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박해했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쫓아내는 이런 파괴적인 일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이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 있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더 다윗에게 마음이 가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기심이 생깁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 그건 나보다 조금 더 차가 좋은 걸 갖고 다니거나 조금 더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혹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나보다 조금 더 선호하고 좋아 보여서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 그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시기심이 생길 겁니다. 어떤 분은 내 남편, 내 아내는 저렇지 않은데 참 저 가정을 보면 부럽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할 테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개개인의 시기심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는 순간
또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내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이고 소멸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열매 맺기 전에 마치 잡초를 제거하듯이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남겼겠습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마음에는 생길 수는 있겠지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커트하고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전은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싹틀 수 없도록 평소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린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어떻게 말하냐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지금 내가 마음에 먹고 있는 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단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판단하나니, 분별하나니, 크리티코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인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이성의 작용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마음,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과연 내가 지금 계속 품어도 되는 마음인지 아니면 여기서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마음인지, 그것이 어떤 성도에 대한 마음일 수 있고 목회자에 대한 마음일 수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한 마음일 수 있고 직장의 상사든 누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들 때 그 마음을 내가 계속 먹어도 되는 마음인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버려야 될 마음인지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내 감정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으로 무장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의 시기심, 질투심, 다양한 감정들이 생길 때 내 마음의 수준에서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표정으로 나오기 이전에, 내 말로 나오기 이전에, 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크게 만들기 이전에 그것을 끊어버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나의 일상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상황에, 사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등 다양한 감정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함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듣는 말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적용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표정과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받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벅찬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상황에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향, 말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하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지주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교회 안에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만날 은혜 고백들이 날마다 경험되되 특별히 모교 중보기도팀 개개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또 가난이 있습니다. 폭력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이미 경험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늘 감동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늘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활동력 있어 좌우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되 우리의 본능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반드시 꼭 기대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두고 나의 배우자를 두고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두고 또 내가 마땅히 기도할 오이코스 멤버들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도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